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런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도 능히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말씀 보니까요, 여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백성, 자녀인, 성도인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마다 이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토속 신앙, 무속 신앙이 있는데 이런 다른 종교나 이런 무속 신앙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좀 다르죠.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뭐냐면 이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이 샤머니즘, 이 무속 신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이게 화를 막아, 이 애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군. 그런 것들을 막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떠놓고 빌기도 했고요. 또 이 신상 앞에 이렇게 절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무속 신앙들이죠.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저 화를 면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간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무속신앙의 영향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주팔자 이런 것도 가끔 이렇게 재미삼아 보기도 하죠. 보십니까? 안 넘어오시는군요. 예. 인터넷에 그런 게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타로 이런 거 점 보는 것도 있고 사주팔자 이런 것도 쉽게 요즘엔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생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번 달은 뭐가 좀 안 좋겠구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재미로라도 그 사주팔자 이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로 좀 보시지 말하기 바랍니다. 재미가 아닙니다. 이게 재미는 그 재미를 틈타는 사단의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과 단절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믿음들, 그 무속신앙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나오면 마치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닥치면 안 되고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뭔가 잘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늘 바라보면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까?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길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마련되어 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그 값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소유된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신앙들, 또 신학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믿으면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번영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고요, 되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봐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성경은 믿음과 함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시련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들,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믿음 안에 그 시련을 겪고 시련을 이겨낸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과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환난은 어떻게 즐거웁니까? 힘든 이 시험 과정을, 이 시련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 즐거워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앞뒤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의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샬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3절 읽은 3절 말씀 보니까 환난은 바로 나오는 게 환난입니다. 우리가 근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해라. 인내하면 그 인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연단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결국 소망까지 가는데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서 1장 2절 4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시험 진짜 겪기 싫은데 시험.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왜요? 그 시험과 또 인내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 그 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환난과 시험, 그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 환난과 시험이 믿는 자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라, 인내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환난과 시험은 끝없는 동굴이 아니고요, 터널입니다. 여러분, 터널이 어떻습니까? 요즘에야 워낙 시설이 좋아서 빛을 비춰주니까 환하지만 그 껌껌한 터널을 통과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끝이 안 보이는 그 어두움 가운데, 그러나 결국 그 터널의 끝은 어디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삶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시험과 시련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통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시험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시험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약속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 제물로 쓰라는 거거든요. 아니, 100세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든지, 아니 주시고서 왜 그걸 또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합니까?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정말 바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바치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나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갔던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요셉도 그렇게 시련과 역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형통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는 것,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형통해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왕 장인어른이거든요. 사울왕이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는 막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왕에게는 천천히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울왕이 열받았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을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이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도망자가 신세가 됩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시험당하십니까? 여러분, 시험당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이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을 다 이겨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거 운이 없네, 운이 지지도 없네, 속된 말로 재수 얘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재수가 없네, 애군이 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냥 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끝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십니다.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도 어린 시절 태어난 다음에 아이들이 점점 아프잖아요. 자꾸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 번 아프고 또 반복해서 아프면서, 아플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프면 아이들이 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면은 뭔가 조금 더 큰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프면서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체도, 몸도 조금씩 면역력도 생기고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이 아픔과 이 힘든 일들, 역경과 고난과 시험들, 그것들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많이 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몇 번 봤는지 셀 수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 시험 기간이나 너무 좋다, 즐겁다, 그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변에 그런 분 계셨습니까? 저는요,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시험이 즐겁습니다, 시험 때 기다려집니다 하는 분들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시험은 누구에게 다 쉽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들이고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시험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자기 실력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목적에 관해서 준비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룸으로 인해서 큰 성취감과 기쁨과 감격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00년도 초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이제 땄는데,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요즘에는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대부분 많이 따거든요. 근데 2000년도 초반만 해도 학원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지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저는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은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 5번 만에 이 코스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또 제 그 동네 친구들이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누가 먼저 빨리 면허증 따나, 굉장히 경쟁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또 코스도 시험 보고 했는데, 제가 한 5번 만에 붙은 게 그래도 좀 빠르게 붙은 거였습니다. 제 친구는 이 종이가 있는데 앞뒤로 다 붙여가지고요, 나중에는 학원 가가지고 그 면허증 따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 코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먼저 본 형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거대로 연습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면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시험을 이제 패스할 때, 그때 이제 그 1톤 트럭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합격되면은 앞에 초록색 불빛이 막 돌아가면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요, 대학교 합격했다는 소식보다 저는 그거 합격했을 때가 더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또 이 경쟁이 붙으니까 내가 먼저 빨리 따야지 하는 그 경쟁이 붙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시험도 내가 합격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이 영적인 시험, 물론 세상에서 보이는 이 시험들보다 사실 영적 시험이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겪는 이 영적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패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우리에게 유익한 이 시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이 헬라의 원어는 이 피스토스란 말을 쓰는데 거기 뜻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들. 감당하지 못한 그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범위를 정해주시는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시지 않습니까? 아, 이번 시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날 거야. 이 안에서 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그러면 그 범위가 주어지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시험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이요,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았습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에 대한 평가 설명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요, 뜻밖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또 자신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시간을 두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고요, 자녀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납니다. 이것이 다 한순간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이 욥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마저도 욥 자신을 저주합니다. 또 멀리서 온 친구들인데 친구들이라고 위로하고 좀 힘이 돼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시험 당하고 힘든 거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봐봐, 우리는 너처럼 그렇게 고난 안 당하잖아. 너처럼 시험 안 당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이 없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욥, 정말 그 시험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고 해도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작아 보이는 시험이라고 할 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겪는 입장에서는 그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겁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 시험 앞에 우리는 헉헉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시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느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그쯤에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 앞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험을 뚫고 이겨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빛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 그 어둡고 캄캄한 그때지만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사막과 같은 그런 불모지 땅에서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과 좌절과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 기후 가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먹을 것 없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인데, 사막인데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신명기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의복이 하나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런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것이 없게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험의 때를, 역경의 때를,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변을 바라봅니다. 누가 좀 나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 새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또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도 지치지 않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헉헉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새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인데요, 그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은, 여호와만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건강,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있거든요.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욥기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금,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불순물들이 다 태워 없어져야지만이 정금이 얻어지고 순금이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연단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지나올 때에 우리가요 그렇게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다면, 그런 역경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준이 있죠. 잘했어, 기준을 넘으면 합격, 기준이 안 되면 불합격.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합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합격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르죠. 하나님께는 불합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너희들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는 거야 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을 지켜 이거 못 지키면은 끝난 거야. 우린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셔도 우리가 기준을 못 지킬 거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준은 필요 없어요. 나에게로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통과, 패스, 합격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자격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통과, 패스, 합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합격된 존재입니다. 합격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합격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역경,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시편 37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개가 빠져나가는데 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이게 머리 감고 막 할 때 우리 머리카락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신다. 여러분, 하루에 몇 발걸음 걸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도 정하시고 그 걸음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 가니까 그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안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주신 분이에요. 또 수렁에서 또 끌어올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늘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냐? 이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꼭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잘 못합니다. 이런 말씀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거야. 근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3번 부인한 이후에 그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잘 승리하심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으셔서 영생의 볼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